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전 청소라는 귀한 일, 또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으로, 설교로, 반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목숨같이 귀히 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들고 나왔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전하는 전하,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피곤하시죠? 예배 드리고 하나 더 남았죠. 성전 클리닝. 자, 준비하시고 자,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월드컵 때문에 정신이 없죠? 월드컵 재밌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특별히 그럴 때는 더욱 긴장하고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말은 월드컵 보지 마세요. 보면 축구공 찢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축구 재밌습니다. 저도 열심히 보고 응원했습니다. 이번에 우루과이전 잘하더라고요. 누구요? 조성규요? 조규성이요. 죄송합니다. 그분 잘생겼다고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얘기하더라고요. 키가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키 크셔서. 자, 원래 제가 보면 맨날 지고 골대앞에서 뻥뻥 날려버려서 다음날 그냥 결과만 보고 했는데 이번에 재밌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많이 성장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제가 응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월드컵에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시나요? 왜요? 설교 시간에 국가대표 응원하면 안 돼요? 국가대표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나 아주 열광적으로 미치지는 마시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유익 있게 보십시오. 세상이 하나로 똘똘 뭉쳐질 때, 축제라는 이름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들 그 가운데 반드시 깨어 계십시오. 자, 아셨습니까? 아멘. 자,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의 전쟁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남부 동맹군들과 마찬가지로 북부 동맹군들 역시 하나님께 작살이 났습니다. 14장 제가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음 사랑합니다. 역시 당돌합니다. 아니라고 저렇게 굳건히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실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 또한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 입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동맹 연합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쟁이 훨씬 수월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수월하게 됐죠? 그렇죠. 원래는 가나안을 2로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씩 진멸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동맹 맺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단번에 그들을 취하고 땅을 정복했다 했습니다. 가나안 거의 모든 곳을 정복하긴 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이 있었으니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살고 있던 누구? 말구? 말구?
어떤 삶? 블레 말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블레 3 말고 블레 셋. 말고 이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기억 안 해주고 말이지. 자, 블레셋이 오늘날 어디라고 했습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뭐라고요? 블레셋. 그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처럼. 자, 이들을 남겨두셨는데 가나안 모든 이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들으면 기억날 텐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나 안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 블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 적응이 안 되나요? 블레?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자,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려 여호수아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동안 들은 것을 복습하는 의미로 창세기서부터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어렵지만 구약이 논하지 않고 신약으로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사랑받는 존재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죄가 있구나, 내 힘으로는 죄를 어쩌질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구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게 어울리는 말씀 몇 구절을 들이대면서 작은 은혜만 받는 겁니다. 더 깊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런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구약을 알아야 하기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오늘 설교 말씀 전체니까 잘 들으세요. 상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5등 참여할 거지? 자, 5등 박수 5번. 4등 박수 4번. 자, 3등은요? 아니요. 3등이요. 여러분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깔깔이 세트 말고 상의 준비했습니다. 나쁜 사이즈는 말씀하시면 다음 주 그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날. 좋죠. 자, 2등. 지금 3등까지밖에 상품 안 나왔어요. 자, 5등 뭐라고요? 박수 5번. 어쩌면 제가 마음 변해서 마음이 너무 온화해져서 추파춥스 5개 정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4등은 뭐예요? 4번. 3등 뭐요? 깔깔이 상의. 자, 2등은 노. 깔깔이 상하이 할까요? 그래요. 깔깔이 상하이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2등 3만 원짜리 상품권입니다. 괜찮죠? 아직 1등은 안 나왔어요. 자, 영광의 1등은 땡식스 신발입니다. 땡식스 바닐라 클레이.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주 예쁜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1등 선물 못 받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땡식스 바닐라 클레이를
준비할 겁니다. 자, 사이즈 없을 시 현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단 2등은 70점, 1등은 80점 이상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오늘 설교 말씀만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먹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잘 들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세상의 여러 생물과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되 저것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뱀의 꾀임에 빠져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사람의 왕노릇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포악하고 강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마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뭐였나요? 그렇죠. 제가 방금 이걸로 힌트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이게 무슨 춤이죠? 시건방 춤. 이걸로 제가 힌트 드리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 첫 번째 나타났던 사건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 이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세상에서의 독자적인 찬란한 문화, 문명이란 이름하에 하나님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했고 겉으로는 찬란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악한 계획만을 생각했고 강포와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시나요?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가인이 쳐 죽인 아벨 대신에 얻은 누구요? 그렇죠.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 이 셋 계열이라는 색을 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찬란한 가인 계열, 세상의 쇠 문화, 문명, 구리와 청동을 다루는 조상, 비파와 수금을 악기를 다루던 노래를 그런 사람들의 조상 문화 문명을 찬란하게 이끌어가던 가인 계열과는 반대로 이 세 계열의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기억나십니까? 낳고 죽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인의 어전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냥 낳다가 죽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 그러나 그들 또한 세상의 찬란한 문화를 가진 가인 계열과 뒤섞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물로써 완전히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끈을 남겨두신 이가 있었으니 그게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노아. 예배자의 모습을 갖췄던 셋 계열의 색깔을 가진 이의 후손 노아. 온 세상은 물로 뒤덮여 전 인류가 죽임을 당했지만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잘 살았으면 됐지만 뼛속부터 타고 내려온 아담의 원죄를 가진 인간의 불순종은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특이한 사냥꾼, 그가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왕으로 군림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홍수 가운데 죽임을 당했던 이들이 다시는 홍수로 인해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 높은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벨탑이 오늘날 뭡니까? 지구라트. 오늘날 지구라트. 그 지구라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순종의 결과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와 온 인류를 세상 가운데로 흩어버리십니다. 이 니므롯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태양신이 되었고 이게 바로 바알이다. 이 니므롯의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 세미라미스 맞습니다. 요새 속이시나요? 자, 이 세미라미스로 인해 자신의 사생아 담무즈가 죽은 니므롯이 환생했다며 신격화되고 시간이 지나며 바알과 아세라로,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로마에서는 정현이가 자주 입고 다니는 속옷 뭐요? 비너스로 이런 모습을 갖추었고 사람들은 이 음란한 문화를 품고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있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깃들어 있는 중심 철학은 언제나 뭐다? 그렇죠. 방금 뭐라고 뭘 말했죠?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 맞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저녁에 죄송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한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를 보셨나요? 경기를 하기 전에 두 국가가 애국가를 하고 국기를 쫙 펴는데 제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기 문양 자체가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듯해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루과이 국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 파란색, 하얀색. 그렇죠. 태양이 있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태양은 텔레토비랍니다. 아니, 누가 장난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 텔레토비 나올 때 태양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텔레토비라고 써놔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거 보고서. 아무튼 우루과이는 태양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국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신. 사람들 머리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아무튼 자,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국기는 뭘까요? 태극기죠. 맞습니다. 이야, 국기 중간에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이 태극 문양이 뭘까요? 우술 맞습니다. 태극권 아시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우주 만물의 상징.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암과 수의, 음과 양의 조화. 동양 철학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태극기, 태극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곳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뿌리 깊이 잠재되어 있다고요. 자, 시간이 지나고 광포와 음란 패역한 모습으로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자기들만의 왕국을 갖추고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모습은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너희들처럼 살지 않아 음란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다. 그럼 알아서 잘 산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뽑힌 바 된 자 그가 누굽니까? 오늘 첫 출근이신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200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죄되었던 애굽 땅에서 살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400년 동안 괴롭히겠지만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무수한 은금 패물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고 누구의 죄가? 누구? 아직은 아니고 말하던 자 누굽니까? 모리인의 죄가. 그러나 아직은 아니고 아모리인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모리인이 누구였죠? 가나안을 대표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모리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아모리인들을 가나안을 쳐부수러 가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땠습니까? 레위기에서 나와서 어떻게 나왔죠? 레위기에서 엄마랑 자녀와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하고, 기억 안 나시나요? 이모 뭐 고모 할 것 없이 자기들 원 내키는 대로 성관계하고,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짐승이랑 수간하고, 그때 온 세상이 어떻게 살고 있었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자,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레인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말하는 자. 마귀의 이름은 뜻은요? 그렇지. 그때 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중상자, 비방자. 가나안에는 많은 부족이 살고 있었고 각기 이름이 말하는 뜻이 있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아모리라고 지칭하신 것이 저는 이해가 됐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해방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는데, 문제는 죄의 종살이를 하던 이들이 쉽게 종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해서 다시 가나안을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이들의 때가 쉽게 빠지지 않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의 초강력 세탁기인데 어떤 세탁기? 하나님의 초강력 세탁기, 드럼 세탁기. 하나님의 초강력 드럼 세탁기. 그게 뭐였습니까? 광야.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빼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요? 풍요를 상징하는 금송아지. 그 황금소는 오늘날 어디에 있다? 이렇게 진지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맞습니다. 외국이 어디요? 풍요를 상징하는 곳 어디? 황금소가 있는 곳 어디? 거기 어디? 월스트리트가.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황금송아지가 있다 없다? 송아지가 있다 없다? 송아지 형상이 있다. 세계의 증권거래소 여러 곳에는 뭐가 있다? 황금으로는 안 만들었어. 송아지 형상이 있다. 뼛속부터 뿌리 내려오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또 이 송아지 십자가 말고 또 다르게 불평하던,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어디 워터파크? 물바. 그렇죠. 물바 워터파크 사건 여러분 대충 기억나시죠? 물바 아니요, 성경에는 무리바라고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한 말이에요. 억울하면 설교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분노를 들으시고도 참으시며 혼자 고군분투하시고 가나안 코아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쳐다가 코아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쳐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나요? 지레 겁먹고 나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신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뭐 불만을 들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차저차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래 알겠다. 니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때까지는 내가 여차저차 너희들을 끌고 왔지만 그래 이제서부터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그냥 편히 먹고 살아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원망, 불평, 불만했던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어떻게 되죠? 전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죠? 가나안을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 또한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평 불만한 광야 1세대 대신에 새로운 광야 2세대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고 새로운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합니다. 물론 진격하기 전에 정탐부터 해야겠죠. 근데 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역적 요충지였습니다. 어디요? 지역적 요충지. 가나안이 너 그렇지. 낑긴 땅. 낑긴 땅 어디라고요? 그걸 뭐라고 했대요? 콜라 땅 말고 낑긴 땅. 낑긴 땅인데 뭐 무슨 땅이라고 그럽니까? 그 낑긴 땅을 bad 콜라 땅. 콜라 땅 말고 콜라 땅 말고 방금 정답 나온 것 같습니다. 사이 땅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짜증 내면 안 돼요. 왜 예배 시간에 짜증을 내? 맞습니다. 콜라 땅 말고 사이 땅. 이 곳이 왜 지역적 요충지 사이 땅이라 그랬죠? 껴 있어요. 어디에 껴 있죠? 삼계보. 지역이 자세히 어딘지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해야 하는 지역적 요충지라는 것은요. 여기가 왜 사이 땅이냐면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세계 대륙이 만나는 꼭지점이었고 음란한 방법으로 이방신을 섬기던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했을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을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이 땅을 점령하면은 어떻게? 아프리카가, 유럽이, 아시아가. 왜냐하면 나라들은 크고 강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옆에 나라를 먹으러 가야 된다고. 아프리카에서 애굽이 아프리카를 다 먹었어.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유럽이나 아시아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밟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유럽 반대로 유럽이 커지면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먹어야 되는데 어디를 밟고 들어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아시아가 커지면은 이스라엘을. 근데 이 나라는 밟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기서 뭘 했다 하면 온 세상이 다 아는 거라. 그래서 전략적, 지역적 요충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가나안에 어디부터 치고 들어갔습니까? 와, 그렇죠. 그렇. 제가 지금 막 그냥 막 온몸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나라가 어디였죠? 허리를 치고 들어간 가나안이 이렇게 생겼었죠. 대충 이렇게 생겼었죠. 이스라엘이 허리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어디였죠? 그렇죠. 여기고 여리고 맞습니다. 여기고 아닙니다. 여리고. 담치기에 스릴을 즐길 줄 알던 기생
라합으로 인해 여리고를 무사히 정탐하고 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 나라를 쳐들어가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돌고, 그렇지, 외치다. 돌고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고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 다음은요? 아이, 맞습니다. 아이의 점령 방법은 따뜻해요? 아이의 점령 방법은 그렇죠. 그걸 뭐래요? 내복? 따뜻한 내복? 맞습니다. 아이의 점령 방법은 매복. 이 매복을 통해서 아이를 점령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고 강한 나라인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모습을 본 가나안 남방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남방 국가들이 죽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우박. 영어로는 그렇지. 어떤 돌? 그렇. 빅스톤 말고 그레이트스톤. 영어 성경 그레이트. 자, 맞습니다. 돌. 야, 빅스톤. 말이 되긴 되네요. 빅스톤. 맞습니다. 그래요. 자, 돌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박 말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우박 말고 우박이지만 엄청 큰 돌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남은 가나안 북방 민족들은 큰일이 났습니다. 그들 또한 동맹을 맺어 가나안 남은 모든 민족이 연합하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읽지는 않았겠지만 그들 또한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남은 가사와 가드, 아스돗 지역에 남은 민족이 있으니 그들을 뭐라고요? 그렇죠. 오늘날 팔레스타인어 원 그 블레셋 민족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 뭐라고요? 그렇죠. 자, 여차저차 가나안과의 오랜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끝난 후 죽음을 남겨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간 쭉 짚었던 거 기억나요? 빅스톤 씨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자, 오늘 내용은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코압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기 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며 고별 설교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제가 어제 14절부터 해달라고 앞에 성경책까지 펴갖고 보여드렸는데 오늘 15절부터 나오고 저기 막 보면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절에 보면은 땅인데 당이라고 돼 있고 감사합니다. 저희 여호와를 여호와 말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 14절부터는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성경책 있으면 따라오시고 귀로도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1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서 나오는 경외함이란 말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무서워하며 온전함, 여기서 나오는 온전함은 흠없는 건전한 이 뜻입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무서워해라. 흠없는 진실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제가 또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 여호수아가 너희들 이제는 택하라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겠다 말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정하세요. 하나님입니까? 이방신입니까? 하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고 말하겠죠. 자,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의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니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 음란히 이방신을 섬기며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라 해서 신명기에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요? 이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면은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셨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예배드렸었는데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죄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일, 모레, 1년, 2년, 3년, 4년 그 후에라도 눈으로, 몸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있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나 하니.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멸하시리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자, 21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청종하리이다에서 쓰이는 단어는 샤마입니다. 샤마가 무슨 뜻이었죠? 듣다. 또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죠,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왜 부러워요? 이거 하나 받고 싶어요? 아까 아브라함 했잖아. 아, 알았어. 너만 봐. 자,
듣다라는 뜻이지만 순종하다라는 뜻도 의미도 지닌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너희들이 불순종할 거. 이스라엘이 지금 이후에 몇백 년 후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신을 섬길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만 하셨고, 모세가 죽은 뒤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음성을 듣고 죄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길었지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났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온갖 음란한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내용, 음란한 신들의 완전 정복, 또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이 노아의 아들 셈의 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죄악들,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출애굽과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으나 결국 그들은 그들의 옛 구습,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불순종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벗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나안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보고 배운 것이라고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에 갇혀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가나안 이방 신들을 점령해 나가실 것인데, 그건요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전쟁이 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마귀와 싸워야 하는 엄청난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세상을 작별하는 날 끝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가나안에서 무엇으로 승리했지요? 그렇죠.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싸워 이기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을 때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순종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히엘 청년부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신 아무리 모든 민족이 진멸당한 것처럼 아직 죽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 예수를 믿음에도 탐심으로, 시기로, 질투로, 음란으로, 분냄으로, 정죄로 우리 안에 정복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게 만들고, 또한 그 육체에게 날마다 마귀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꼬드기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아모리, 가나안 모든 민족을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손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 원하오니,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깃발처럼 꽂혀서 세상 가는 곳곳마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감히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희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고 자란 이 땅은요 천국 아닙니다. 이 땅은요 가나안의 온갖 음란한 문화가 판치고 애굽의 더러운 문명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보고 자란 것은요 가나안의 더러운 것들, 애굽의 음란한 것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랐기 때문에 그거 끊어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우선이고, 세상 가운데 남들에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하는 승리의 방식은 희생인데, 내가 남을 깔아뭉개면서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죽지 않은 옛사람을 죽여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 붙잡고 다시 부활하여서 새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묶여있었던 패러다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